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내용의 세 번째, 오늘은 한 아버지가 받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 모든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못하는 예배,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값을 치러줄,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줘야 될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제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제사라고 하고 제사의 제물이 있다 없다로 나누냐 하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치워진,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선악과를 따라 사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 혼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받은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한마디로 어떤 흠이 없는 짐승에게 전가해서 내 죄값을 따라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이런 화목을 위한 번제물이 한마디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밑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뭘 드렸어요? 땅에 소산을 드렸죠. 즉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드린 거예요. 아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열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열매는 하나님과 육의 사람 사이에 전혀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얻은 그 열매로 나에게 한마디로 바쳐라, 나에게 경의를 표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예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가인이 자신의 선한 생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나는 그런 좀 차별되고 구별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좀 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괴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가인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린다.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드리는 그 열매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열매가 없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가인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것이라고 이게 오타 나왔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뭐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아예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지 않은 것을 갑자기 사람이 생각해서, 유괴 사람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 야, 이런 것도 있네. 너 이제 고맙다, 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대신에 아벨의 제사는 유괴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날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날을 위하여 화목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옳다 그르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아벨이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소리야, 열심히 일해서 참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그게 영광이지.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날마다 짐승만 죽이면 되겠냐. 이게 훨씬 가인이 더 우리가 선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을 따라서는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선악과의 주관대로 사는 게 뭐다? 이게 유괴 사람들의, 이게 마귀에 속한 유괴 사람들의 이게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 것은 마귀 역사를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결정을 해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하면은 마귀에게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남교회 와서 왜 사남교회는 이런 걸 안 합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이게 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방법을 달리하고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현대화되고 근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유럽도 여러분 이 신분제도가 철폐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렇게 발전한 유럽, 독일이니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여러분 전부 신분제도 있고요, 종노예제도 있고요. 말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신분 결정. 지금도 무슨 공작이니 뭐 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왕족을 따지고 아직도. 여러분 미국에도 아미시라는 데가 있어요. 아미시. 그때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번 갔을 때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아미시라는 곳을 갔어요. 그 아미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모든 세상과 단절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산시의 한 반절만한 그런 타운을, 반절보다는 안 되겠지, 그런 타운을 그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사서
거기에 자기들의 작은 나라를 이루는 거죠.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나 TV나 영화나 문화, 뭐 술집에 이렇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달구지 타고 다녀요. 소가 끌고 다니는, 말이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중세기 때 문명이 아직 발전하기 전 중세기 때 그들의 자기 정통을, 한마디로 전통을 그대로 지켜요. 옷도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아요. 여기에 뭐 티셔츠에 이런 데 이렇게 뭐 모양이 들어갔거나 안 입어요. 단순한 색.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천주교는 캐톨릭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인데 중세기 때 개신교의 그 정통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메노나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도요.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가 미국 가면 얼마나 발전한 사회입니까? 가봤더니요. 그냥 황량한 데요. 그냥 도로만 있지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시골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방문하고 싶다는데 걔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못 들어오게 해요. 밖에서만 보는 거 우리가 밖에서만. 그 울타리 밖에서만 구경하다 왔는데 예, 완전히 정말 한 500년 전에 세상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요. 그냥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농사 짓고 예, 자기 자체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보수적이고 이 정통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사회와 단절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집회를 했죠. 여름에 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했죠. 그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현대까지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절대로 한마디로 이 세상에 기득권 세력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지하수처럼 산속에 어떤 바닷가에 한마디로 숨어서 저들이 그 믿음의 정통을 지켜온 그런 흔적밖에 없고 금년에 이제 10년 말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이번에 간다고 그랬어요. 10월 달에 가는데 이번에 스위스 스웨덴을 가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스위스 스웨덴에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정통을 그대로 한마디로 계승하고 지키려고 했던.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자료들을 계속 보니까 이들이 지금 대규모로 있던 그 공동체가 다 와야 됐어요. 와야 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는 해요. 그래서 관광이에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여행자들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정말 저같이 좀 초대교회 역사를 알고 싶고 그 정통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이걸 알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성지순례자들은 그런 데 안 가요. 예. 근데 저는 거기를 좀 가고 싶어서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루살렘보다 사실은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스위스 스웨덴 쪽을 들린다고 하길래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이런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이번에 바울 요정으로 가서 그쪽으로 종교 개혁으로 가서 종교 개혁 이전부터 그들은 캐톨릭과 맞서며 그 지하 공동체를 산속에서 그런 숨어서 있던 공동체들이 살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박물관처럼 다 되어 있고 자기들이 예전에 살아왔던 것을 다 오픈하고 있대요. 돈을 내면.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 믿음의 정통을 지키려는 분들이 지금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캐톨릭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잡아다 죽이니까 그렇게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핍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서 3장 21절. 자, 아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자, 그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 이미. 육의 사람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죄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요. 에덴에서 쫓아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지. 그 짐승이 죽었어.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너 잊지 말라고 네 죄값을 누가 대신한다? 그 짐승이 대신 죽었어. 그런 상태를 잊지 말라고 그 가죽 옷을 탁 입혀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 나의 죄를 담당하는 재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로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자손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벨도 짐승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뭐 받으시는 거지. 근데 아벨은 하나님도 생각지도 못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공물을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열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일 말하겠지만 우리만이 가능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만이 열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를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니라. 아멘. 자, 붉은 글씨만 읽어보면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는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표식이 되는 것이 뭐다? 나와 너희의 씨 사이에 맺은 바로 지켜야 할 나와 너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표징은 할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례를 짐승의 제사를 한 것은 바로 이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제사를 이 할례인 짐승의 제사는 무엇의 표징이에요? 네? 무슨 표징이냐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금방 읽었잖아요. 아니, 그렇지 언약의 표징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 앞에 17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똑같이 12장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너는 지금 이방 사람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 살지. 네 땅이 아니지 원래는. 근데 들어와 살았어. 이 땅에서 이제 네가 뭐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과 너와 너에게 약속할게.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을 다시 12장에서 했던 약속 또 다시 갱신하는 거야. 또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한마디로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약속판에 이룰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해야 된다? 너희들은 바로 할례를 해야 된다. 그 할례가 뭐다? 바로 짐승을 내 죄값을 치러 대신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 뭐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루신 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 때문에 저주가 많고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와 저주가 짐승에 담당됐으니 이제 나는 안녕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고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드린 제사와 더빙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아벨, 하나님이 창조한 육의 사람들에게 지금 영혼이 타락하여 전락한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한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하고 그 약속의 표식으로, 약속을 믿는 표식으로 행하게 한 게 바로 할례요, 바로 제사예요. 자기의 살을 찢어내는,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제사가 드디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자기의 몸을 찢는, 휘장을 찢어내는, 제 육체를 찢어내는 이 제사로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짐승의 제사와 할례를 하는 이들은 뭘 바라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담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그딴 거 난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지금 의인이라는 거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열매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좀 한번 영광 돌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라니까요. 자기를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꾸 약속을 늦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도 자꾸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물어봐요. 오늘은 왜 늦었어요? 여러분 그 물어보면 한 달간 물어본 걸 이렇게 써보면요 다 다를 거예요. 왜? 말을 잘하게 되니까.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다 보면 늘어요 말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하면 안 돼. 우리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죠. 아멘이라 빨리 해봐요. 제가 설교를 잘하죠. 말씀을 잘하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입만 열면 이 번호 여기에 내가 아주 달인이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를 변하는 말에는 서툴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안 하게 되면 미안해 나만 의인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쪽으로 말을 잘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변호하고 옛사람을 자랑하고 옛사람을 이런 미워하는 말을 자주 하면 또 그쪽으로 여러분 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예수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영을 말하고 별말을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말쟁이들이야 말쟁이들. 일도 생명이 없어요. 그럼 마귀의 장난감들이야. 마귀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 잡아줘야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인은 이렇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이제 선악과로 완전히 지혜가 충만한 자기 자아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정체성으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도 그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질투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로 봤을 때 저게 옳지 않다 이거야. 내가 옳은데 왜 네가 옳은 것이 되냐 이거야. 질투가 아니라 화딱지가 난 거예요. 자기의 선이, 자기의 의가 먹히지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대로 잡고 지들이 옳다고 여겨서 만든 교리를 만든 자들이 더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핍박하는,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표가 되는 할례는 우리가 장차 나의 죄를 담당할 예수님을 입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에 다음 과정을 가게 하는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는 화목의 날까지 반복합니다. 아멘. 그게 제사는 언제까지? 예,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날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자, 그 밑에 반복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예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사야, 제사. 제사는 거기에 어떤 제사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어떤 경외, 아버지를 향한 풋풋한 우리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자기 가슴을 찢는, 자기 심령을 찢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여러분 그런 처참한 우리들의 몰골과 우리들의 실상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눈물의 제사인 거죠. 고통의 제사인 거죠. 기쁨이요? 찬송이, 제사에 무슨 찬송이 있어요? 찬송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 받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예수님 죽는데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는 처참한 거예요. 그 처참한 제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는 그날, 제사를 마지막으로 완성 그날 예수님이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웠어요. 전날부터 근심이 쌓였어요. 며칠 전부터 힘들었어요. 그 전날에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렴.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호소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현실을 내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땀을 흘릴 정도로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드리는데 춤추며 찬양하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그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장성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런 노래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찬양 그런 거 없어야 돼. 원래는 이 제사는. 이 반복하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건 안 써놨는데 구약성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셔요. 그리고 최초로 그 내린 불을 이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 불당번이 있어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그 붙은 불을 여러분 끄지 않고 그 불로 어디로 가요? 그 불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7개 등이 있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 꺼트리면 그 불당번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불을 꺼트리는 건 성령의 불이래. 무슨 성령의 불이야? 심판의 불이요. 그 죄물을 심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물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물이 되어 주었죠. 우리 죄를 짊어졌죠.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야죠. 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심판이 끝나는 거야.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거나 우리 혼이 가서 그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고. 그 불이 심판의 불이라고요. 그래서 성소를 지나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육체 몸이니라.
요한복음 2장 19,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서까지는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감춰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할 뿐이에요. 예수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춘 그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것이 실제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은. 휘장까지가 예수의 몸입니다. 휘장이 찢을 때 예수의 육체를 찢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4,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여기까지.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있을 때마다 1년에 뭐 100번이든 200번이든 10번이든 계속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 죄값을 한마디로 짊어진 짐승을 때려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제단 앞에 태우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이것처럼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신 사건은 뭐다? 세상 끝에 오신 건데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온 건 뭐다?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려고,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해보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도 말했잖아.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려고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그 밑에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하여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 자신의 죄를 한 번에 제물이 된 예수님을 드림으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제물로 여러분이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 제물이에요. 제물. 아멘.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혼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인임을 고백해버리고 반복되는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요구한다면 이건 절대로 예배가 아니고 또 다른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유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명에서는 죄 사함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늘 예배의 말씀의 핵심이 죄 사함이 아니고 그 죄 사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어야 되죠. 제사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생명 양식 말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에만 들어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죽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다면 그래? 내가 너를 죽여주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제사에 동참하게 하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사는 여러분들에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야. 진짜 제사를 제물로 예수님을 드려버리고 내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이 제사 3일길 제사를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와서 또 나는 죄인입니다, 또 제사하고 싶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거늘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내어줘서 제물로 그렇게 죽여줬는데 그 지난주 믿겠다고 아멘 해놓고 이번 주 와서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목사님들부터 먼저 죄인된
김하나 목사입니다. 죄인된 김둘 목사입니다. 죄인된 김샘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죄인이라는데 나는 의인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리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 죄인임을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제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날마다 반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얘들아. 너 오늘이 한 번에 드리는, 야 지금 짐승으로 제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한 번에 끝내는 제사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을 저 같은 목사가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를 끝낼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으로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제물이신 예수님을 주는 제사를 계속 반복하게 할 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몸으로 한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짐승으로 하는 제사는 뭐예요? 계속해야 돼. 반복. 근데 예수님으로 하는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는 제사가 효력이 그냥 1년밖에 안 돼.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 근데 예수님으로 하는 제사는 그 제물의 효력은 영원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는 끝난 거야.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죠. 그것을 계속 기념하는 거야. 언젠가 내 죄가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 날을 기다리는 제사인 거예요. 자, 죄를 절대 없애지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짐승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뭐다? 반복하고 죄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나는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12절 읽었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이 영원한 제사란 것이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제사가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효력이 10년밖에 안 돼. 그러면 10년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랍니다.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고, 여러분 승천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자,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한 아버지가 받지 못하는 예배죠.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하는 것을 이 시대에도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제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지 못하고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분들이 또 놀랍게도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는 생명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이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다 내일 말하겠지만 예배에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당에는 생명을 주는 양식,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빛이 7개의 등잔에서 비추고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을 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증거교회에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증거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배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지금 봤잖아요. 제사는 마당과 기껏해야 여러분 성소예요. 예수의 몸을 연합하는 거예요. 휘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주 왔는데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저는 정말 많은 목사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인도한 게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많지만 목사님들이 검은 가운을 입었어요. 제 학생 때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다 검은 가운을 입었어요. 검은 것이 가운 기본이어서 검은색을 입었어요. 거기에 스톨만 이렇게 바꿨지.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제사의 집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실제로 죄에 대해서만 날마다 설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죄에 대해서 말을 않는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 안 한다. 타락했다. 막 이렇게 막 좀 하거든. 왜? 복음 번영 중에는 이제는 죄와 회개를 말하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자꾸 이 삶의 번영과 복과 승리와 축복 이런 것들을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와 회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22장 8절 9절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줬죠. 부분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걸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지금 그냥 이 영의 세계에서 막 황홀을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걸 보고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일으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프로퀴네우스예요. 제가 어제 예배를 한다, 내일 더 얘기하겠지만 원래 이런 예배가 많아요. 그런 신비주의, 어떤 영적인 것을 신봉하고 영적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영지주의 하나의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려오는 건데 2000년 전부터
예, 이런 것에 엎드리고 이런 것에 엎드리고 이런 것에 엎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손을 드는 건 좋으나 자기 자신이 엎드리고 난 낮고 막 어떤 영적인 것을 추앙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황홀경과 영적인 어떤 느낌, 어떤 이런 것들에 도취돼 가지고 그런 것들에 자기를 낮추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걸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예배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리라고 천사도 그렇게 증거를 해주잖아요. 사도 요한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영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도 요한도 그 영의 세계에서 황홀경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빠져버린 거지. 역시 빠져버린 거지. 우리는 정신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천사에게 엎드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종들입니다. 천사가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가 예배일까요?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신자의 생명 양식의 말씀을 주시며 먹게 하시는 그림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자, 그림이 그려져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생명의 양식 진리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 주니 먹어라. 땅에 대고 개처럼 핥아먹을 거예요, 말씀을.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분들은 1세대 최초로 믿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는 수십 세대가 오는 동안에 앞에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고 이제 나는 여러분 계속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우리 사람끼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럼요, 제대로 하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졸지만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막 새벽에 잠바대기 입고 와서 막 이렇게 막 뭔 이불 덮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이거 되는 거 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내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봐요. 더욱 시작. 더욱 영적인 혼란에 빠진 요한이 장차 될 놀라운 일을 안내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이런 반복하는 제사하는 예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금도 인정한다면 빨리 예수님의 제물을 드리고 빨리 오늘 죽으십시오. 제사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물로 오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와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오늘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